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가져갑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잘 마감하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삶의 도전에서 땀 흘려 있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혹여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주장하시며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받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오직 믿음 붙들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축복들을 다시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의 행위들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유대인이 될 것이고 이방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채 남게 됩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 생명과 복을 구하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율법의 저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이런 방식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결국 성취됩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들을 묘사하면서 그것들이 여러 자손이 아닌 한 자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문에 보면 자손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씨앗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많은 씨앗을 가리키는 집합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단 하나의 씨앗을 가리키는 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논의를 위해 씨앗이 단일 인물,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씨앗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집합명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복음의 핵심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오히려 저주 아래 있으며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로 14절 말씀처럼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율법의 저주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들로는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신명기 27장 26절과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그 누구도 율법을 모두 지킨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신명기 27장 26절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율법에 대한 순종의 복과 이어지는 15절로 16, 18절에 불순종의 저주가 나열된 그 목록 직전에 나온 말씀이 바로 신명기 27장 26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7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복과 저주를 받는데 그것을 어떻게 복과 저주를 받느냐?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라고 말씀하면서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율법은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처럼 어렵지 않은데도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법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우리를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고 그 가운데 가끔 보면 그 공통적인 암묵적인 규례를 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옛날에는 거의 100명 가운데 한두 명 있다가 세월을 지나니까 100명 중에 10명 나타나고 또 100명 중에 20명, 30명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것을 어기면 뭔가 제재를 가하자. 그래서 나온 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법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구두로 서로 말로 이렇게 맺어진 그런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자로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소위 불문법과 성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로 새겨진 법이 있고 그냥 구두로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보면 말로 계약 맺은 것도 효력이 일부 인정하죠. 그래서 약속을 어기게 되면 상호간에 그렇게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기게 되면 법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탁 만들어져 버리면 평소에는 잘 지키다가도 법 그러면 거부감이 생기죠. 잘 못 지킵니다. 지키기 싫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참 이 죄악된 본성이죠. 잘 하다가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하기 싫어지죠. 그냥 잘하게 가만 냅두면 되는데 근데 자꾸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 하기 싫어해.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보다 보면 가끔 실수하다 보면 너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 야단치고 이렇게 하지 마. 그래 버리면 안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잘하죠.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정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골탕 먹이려고 그걸 주셨을까요? 신명기 30장 말씀처럼 11절로 14절에 보면 율법은 먼데 있지 않고 가까이 데 있고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사실 10계명을 다 놓고 보면 정말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10계명 내에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정말 이건 정말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율법이 있을까요? 십계명을 다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100%못 지킵니까? 때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생각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사람들 앞에 너무 율법적으로 보이겠지, 혹은 고리타분하게 보이겠지, 이렇게 됐을 때 나에게 손해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지키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걸 주신 게 아니라 다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의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그걸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자비가 없으면 누구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지킬 수 있지만 다 지키지 않아요. 못 지켜서가 아니라 안 지키는 거죠. 그거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셔서 벌 주시고 징계하시고 저주하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신다면 멸망당하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주기 이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했거든요.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한 민족이 생기게 되고, 근데 그 민족이 노예 상태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민족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규율을 세우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죠. 주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여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구원의 자비가 없었다면 누구도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실 의도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율법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구원과 생명을 준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믿음으로 옳게 된 사람이 살 것이다라는 개념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할 그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필이면 저 북방에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걸잖아요. 그 하박국이 결국 깨달았던 게 뭡니까? 그렇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리쳐 외쳐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마지막 남겨진 자들이 있고 또 그들을 구원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키질하셔서 남겨진 자와 멸망할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와 돌아오지 않을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게 하시는구나.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달았으니까 이외에 나오는 하박국의 고백이 뭡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의 고백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정확한 바벨을 들어서 우리를 치료하시지만 그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만이 살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다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박국 2장 4절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 말씀처럼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또 믿음으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는데 그 관계를 가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해 이스라엘의 불의를 처벌하시는 것에 대한 이 하박국의 불평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현재 상황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박국 2장 14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며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율법으로 논의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며 율법이 인생에 제공하는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곧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율법은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과 오늘 보면 12절 말씀처럼 오직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빠짐없이 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모두가 율법의 저주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율법 안에서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면 자기들처럼 저주를 당하라고 가르친 셈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13절 말씀처럼 율법의 저주를 홀로 받으심으로 유대인들을 속량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처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속량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 신분인 누군가를 값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에서 율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대목에서도 이 엑사고라조, 속량하시고 속량하다라는 이 엑사고라조라는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가 되심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라는 고린도서 5장 21절의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을 필요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근거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처형된 죄수를 나무에 오랫동안 달아놓으면 시신과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신을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죄수가 노출과 출혈, 질식과 신체적 고통으로 죽기까지 산채로 나무에 달려있는 이 십자가형은 율법의 묘사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처형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한 논증으로 돌아갑니다. 율법이 구원의 길이 아니며 14절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 공경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와 연합한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됐습니다. 바울은 앞선 2절 말씀처럼 이미 성령을 체험한 갈라디아의 상황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약속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와 율법같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저주 아래 머물 수밖에 없으므로 구원의 본질인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18절 말씀처럼 믿음만이 언약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라는 표현으로 이제 새로운 논쟁을 시작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보다 먼저 세워졌으므로 우선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한 이유는 그것이 언약 백성의 표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일 수 없으며 이스라엘 자손만이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15절 말씀처럼 인간 사이의 계약도 폐하거나 더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언약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다만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당사자는 그의 여러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16절 상발절 말씀처럼 자손을 의미하는 이 씨라는 단어는 모두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명사, 복수로 쓰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바울이 똑부러지게 말하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씨는 바로 그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단수로 쓰신 이유는 16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에 의해 많은 영적 자손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대인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이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듯이 오늘도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듯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어졌지만 이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 그 이후에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게 하신다라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그들과 우리는 민족이 다릅니다. 다른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고 그리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씨는 하나지만 그러나 이 씨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많은 군진명사, 많은 집합을 얘기한다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뭡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은 누굽니까? 이삭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 한 사람도 겨우 줘서 아브라함의 기쁨이 되게 하셨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네 후손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되겠다.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가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전 세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모시는, 같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시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오늘 이 동양의 땅, 그리고 유럽이나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 볼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가 된 거죠. 17절 말씀처럼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투토레고라는 표현으로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논쟁을 명백하고 간단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지 430년 후에 주어진 모세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의롭게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율법이 430년에 주어진 그 이전 430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셨는데 430년 전에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 과연 모세율법이 왔다고 해서 이게 무효화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효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언약의 시작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므로 언약 백성의 본질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업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리는 복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율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에게 또다시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구원의 방법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지만 그런데 구약을 잘 보십시오. 출애굽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 수많은 잡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양한 민족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민족들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다 함께 구원하셨거든요. 홍해를 건너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님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그들은 자신의 단일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거 하나를 붙들기 위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거부하고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완벽하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던 그런 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조차도 그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모세율법을 내가 평생을 지켜왔는데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은 뭔가 부족해. 이건 완벽하지 않아. 결국 뭡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팔아왔던 아브라함이 말씀했던 그 할례를 받고 모세가 가져왔던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걸 다 할 때 온전해지는 거야. 근데 자기들조차도 그걸 다 못 지키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지지 못하는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들고 그걸 가지고 구원 얻는 방패로 삼았던 것 바울이 봤을 때 얼마나 참 기가 찼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냐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느냐 복음서 이후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비유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면 너무 복음과 위배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의 사도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도 제대로 지켜서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들고 와서 그걸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너희가 잘 지켜라. 너희가 잘 지켜서 구원받아라. 너희들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거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없지 않냐?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아서 구원받았냐?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냐? 어떤 거냐? 성경을 봐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벽하게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결국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구원의 방편은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절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주신 레위기의 제사법, 그것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죠.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대신 전가시켜 내 죄를 대신 짊어진 아무런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태우고,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제사 좀 안 지내면 안 될까?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받을 수는 없을까? 누군가는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런 생각들이 모여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도 필요 없고, 믿으면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며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사실은 구약과 신약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을 무언가를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외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세상 가운데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또한 그들 삶에 지워져 있는 이 어두운 저주의 그림자를 벗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